제가 40살부터 30년, 27년 동안을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바로 대서양 앞에 1km에 있는 노벤섬에서 14년을 노벤의 수용소에서 있다가 첫 딸이 손자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러 첫 면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자지의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희망이라고 지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직접 가보니까 저 로벤섬에서 테이블 마운틴, 저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보여져요. 27년 동안 면회되지 않는 노벤섬에서 감리교도인 넬슨 만델라가 저 케이프타운 테이블 마운틴에 있는 희망봉을 바라봤겠구나. 그래서 얼마나 많은 희망봉을 바라봤는지 손자의 이름을, 외손자의 이름을 로벤이라고, 자지회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70이 돼서 석방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래서 감옥에 27년 동안 방송실 좀 마이크 조금 낮춰주세요. 그렇게 석방이 됐나고 말하니까 당신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늘을 보고도 찬송하고 땅을 보고도 찬송하고 남아프리카의 채석장에 강제노동 도를길도 찬송하고 언제나 찬송했어요. 찬송이 나를 해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나이 70이 돼서 전립선 암에 투병을 할 때도 2001년도엔 전립선 암에 항암 치료를 9번 받으면서도 찬송을 불렀어요. 2005년도에는 맏아들이 에이즈로 사망을 할 때도 죽어가는 자식을 가슴에 품고 찬송을 불렀어요. 모든 450년 동안 남아프리카 식민지의 차별 정석 속의 아라파트 속에 절망하고 흑인이 대접받지 못했던 그 땅에서, 분노의 땅, 절망의 땅에서, 그리고 식민지에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눈,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 있든지 찬송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나라의 7번째 왕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과 연합해도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을 이기지 못해요. 쳐들어왔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은 외세에 의존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이 대적을 이길 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해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금식하지 않았고 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20장에서부터 어떻게 이 유대 나라가, 이 위기 속에 있는 나라가, 여호사밧과 이 절망 속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지 그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는 doing,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attitude, 자세입니다. 자세가 참 중요해요. 기도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기도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려오느냐? 말씀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기도가 주시는 거예요. 야하스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가지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나한테 전해지고 유다 왕에게 전해진 여호사밧 왕의 말씀이 백성에게 전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일어서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예산이 많아지면 부흥되는 줄 아는데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말씀이 와가지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찬양하면 반드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브라가 골짜기는 시험의 골짜기예요. 전쟁의 골짜기야. 사람이 죽어가는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가 베레카, 축복의 골짜기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크라이시스, 위기,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위기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야, 이게 위기구나. 근데 위기 관리를 못해요. 우리는 위기가 오면 덤벙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엎드린 거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no harm, 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주께서 골짜기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이 크라이스 위기 속에서, 위기의 골짜기에서, 전쟁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우리는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지. 우리를 치러온 이 무리가 너무 커가지고 연합군이라 가지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 사왔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제가 리더가 돼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보니까 왕이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 그런 위기가 다가오고 백성들은 죽을 고통이 다온 금식에 도와줄 받고 바라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가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시기 전에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똑바로 서봐. 우리가 윗사람 앞에 똑바로 서잖아요. 구부정하고 이렇게 가지 않고 똑바로 서잖아요. 제가 감독회장 앞에 가면 저번에 똑바로 섭니다. 인사를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옆으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검도를 배우면요 11자로 똑바로 움직여요. 이렇게 걷지 않아요. 걷는 거 딱 옮길 때도 걷는 거 딱 보면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단수가 된다 아는 거예요. 죽도를 치기 전에 스텝을 걷는 거예요. 궁둥이를 보여 돌아가지 않아요. 뒤로 물렀습니다. 왜? 애티튜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느냐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바로 함께 하시는 거야. 네 앞에 앉아라. 바로 앞에 서라. 그걸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가 오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때 아버님이 자전거를 사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참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다른 친구들 자전거 타고 쫙 가는데 나는 키도 작은데 책가방을 들고 걸어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 형제가 많으니까 아버지가 자전거 한 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동생도 있고 형님도 있고 농구 다니는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는 꼭 차를 우리 교회 우리 집은 여성이 어릴 때부터 이게 대우를 해줬어요. 누나들은 버스를 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질녘에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가 얼마나 키가 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그림자가 내보다 더 큰 거예요. 내 리얼리티 실제보다 그림자가 더 큰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림자가 미운지 내 앞에 쭉 그림자가 있길래 그림자 보고 발로 찼어요. 내 앞에 떠나가라고. 그게 가지 않아. 근데 진짜 돌을 들어가지고 그림자를 때려봤어요. 근데 그림자 도망가잖아. 그때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해의 위치에 있듯이 그림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해를 덩지고 가니까 그림자가 내 앞에 길을 막는 거예요. 근데 해를 바라보니까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림자의 문제가 아니고 해의 위치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시편 6편 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는 비폼이 내 앞에, 내 앞에.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왜? 그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 영도 절구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림자가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모든 사람은 새도 그림자를 갖고 있어요. 모든 가정은 그림자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예에서 우리가 다 좋아하는, 우리가 부흥되는 교회의 그림자가 있어요. 절대로 그 그림자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식의 속에 있는 다크니스, 있어, 어둠이 있어요. 목사에게도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어둠이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온 어둠이에요. 이건 공부로서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말하자면, 여호사밧 지금 이 위가 아니에요. 아합 왕과 연합한 죄가 있어. 힘이 없을 때 아합 왕의 도움을 받는 죄가 있어. 아합 왕과 사돈을 삼아서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들여서, 왜? 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략에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힘을 확대하기 위해 사돈을 맺었어요. 그 죄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 죄가 커지고 나라가 커지고 부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유대가 부흥된 줄 알았는데, 유대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전쟁이 위에 온 거야. 아합 왕은 전쟁에 참여해서 여러분 변장하고 옷 갔는데 화살이 맞아서 아합 왕을 죽었어요. 그 여호사밧은 살았어. 이게 역사입니다. 역대하 속의 역사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냐 봤더니 이 두려움은 죄로 인하여 두려움이 와요. 제가 병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니까 이 병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내 죄로 인해서 온 병이다. 가난이 그냥 가난이 오는 게 아니고 죄로 인하여 오는 가난, 우리 인색에서 오는 가난이야. 모든 고통의 속에, 모든 질병의 속에, 모든 문제 속에 근원을 파고 루트 뿌리를 파고 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죄가, 그 죄의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왜 눈물 골짜기? 환난 당의 눈물 골짜기 아니에요. 죄의 골짜기라 눈물이 나죠. 제가 어려움 당해보고 어려운 문제 있어 보니까 내 죄가 생각나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요. 근데 그 눈물이 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눈물에 내 골짜기 이런 비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좋은 산들 가보면요 다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없는 산이 없어요. 작은 골짜기, 큰 골짜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도 다 시험의 골짜기 있어요. 근데 그 골짜기가 물이 없으면요 바닥이 드러나는 거야. 사람이 인격이 안 되면 바닥이 드러나는 거야. 저 사람 바닥이 드러나고 나도 바닥이 드러나는 거야.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허연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에 물이 졸졸졸졸 흐르잖아요. 그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다. 내 죄와 허물과 시험이 물이 흐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아멘. 졸졸졸졸졸졸 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절망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가난할 때, 아,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감추고 싶지 않은 과거야. 왜? 내 부끄러운 수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야세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씀하시길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게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종 야하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네가 하는 전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이 네가 피 흘리고 싸울 게 없고 너는 대열을 잘 지키라. 어디 서야 되는지 어레인지 대열을 잘 어레인지 해가지고 서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구하는 걸 너는 보기만 해라. 너는 유대와 예루살렘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너는 맞서 나가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왜? 말씀이 먼저 왔잖아요. 이 전쟁에는 네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말씀이 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복입니다. 아무리 설교도 안 믿어지면 복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그 말이 믿어지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지금 우리에게 다니지 않지만은 어떤 권사님이 집을 보증 썼다가 날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원망이 오더래요. 철학에도 가끔 가면 목사님이 누구를 전화한다는데 왜 나한테는 전화 안 오나 그런 원망이 나오더래요. 택시 타고 그 보정선 그 길을 가는데 목사님 전화가 따르르 올린 거예요. 눈물이 나더래요. 집 한 채가 날아가는 문제 속에 목사님 전화가 오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목사님 전화를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축복합니까? 너 당첨되라, 너 자녀 합격되라, 그렇게 축복해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의 한계를 못 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과 뺏겨서 해도 안 돼요. 근데 여호사밧 뭐예요? 이미 말씀을 받았잖아. 말씀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받았잖아. 근데 전쟁에 이긴다는 걸 이미 믿었잖아. 그게 믿음대로 되죠. 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네. 지피 지기면 손잡히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나면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몰라. 수백 명 몰려다니도 어떻게 될지 몰라. 저 사람이 힘이 보는 것보다 이미 지는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아우, 저기 힘이 있나 보다. 이미 하나님이 패배시킨다고 약속했는데 근데 거기 가서 줄 서는 거예요. 의를 믿지 않는 거야. 세상을 믿고 힘을 믿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고민하고 응답받은 말씀이 없어. 그 직언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서 직언한 사람 있었냐? 나 말고 딱 한 분 있었고 아무도 없었대. 아무도 해주지 않대. 난 기도하니까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말씀이 응답이 오니까 말씀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응답받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해 주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몰매 맞죠. 근데 나는 이미 응답을 받았잖아. 이제 생각이 나겠죠. 도움도 어떻게 응답받고 말씀했는지 얼마나 절절하게 생각이 나겠어요. 제가 30년 전에 감신대생 12명을 데리고 종교개혁지 순례라고 30일을 저 유럽을 쫙 다니면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참 믿음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알프스 산맥을 내가 운전해서 다닌 거야. 여러분 처음에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 보고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
놀라지도 않으시네. 근데 내가 저기 프랑스 파리에서 승합차로, 파리가 저기서 도브 해협으로 차가 이제 지하의 기차로 차를 싣고 영국에 가면 영국이 오른쪽 운전이잖아. 우측 통행이잖아, 차가. 예? 좌측 통행이잖아요. 그 운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 길이 바뀌는데, 근데 제가 저기 운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차가 저기서 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갔던 칼레가 어떤 도시냐면, 여러분 혹시 가볼 수 있는 분 가보시기 바랍니다. 도보예배 우리 젊은 집사님들 많으니까. 칼레가 가장 아름다운 랍스타의 고장이야. 세계의 수많은 부자들이 와서 거기서 해질 내게 랍스타를 망치를 갖고 랍스타를 깨는 거예요. 근데 저기 랍스타의 고장이야. 수많은 파리에 온, 지금 잘 모르면 전대 칼리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이 여행사에서 가는 도시로는 갈 수가 없는 곳이야. 해질녘에 해변에 쫙 내려보시면. 근데 저 해변이 어떤 곳이냐 봤더니 여러분, 우리 아이젠하워 장군이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한 해변이에요. 근데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봤더니 아이젠하워가 몰타라고 하는 섬에서 1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왜 드와트리 아이젠하워냐? 드와트리 무지란 이름을 따서 부모가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믿음 있는 군인이 되라, 육군 사관하게 되고 믿음 있는 종이 되라. 그래 믿음으로 장성이 되는 거예요. 이는 반드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부모가 드와트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 드와트라 무디, 드와트리 아이젠하워야. 근데 아이젠하워가 기도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니까 몰카섬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야. 십자가 나타나신 거야.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가 한 연설을, 아이젠하워 연설을 보니까 너희들이 곧 임바크라는 영어를 썼어요. 네 십자가, The Great Crusade, 큰 십자가에 승선하게 될 것이다. 응답을 받은, 십자가로 말씀으로 응답을 받은 거야. 근데 응답을 받으시니까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 이미 응답을 받았다. 우리 리더가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나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6월 5일 날 원래는 하게 되는데 그게 D-Day예요, 암호가. 근데 V-Day로 바꿔서 6월 6일 24일 미뤄진 거예요. 근데 폭우가 쏟아진 거야. 근데 비행기가 몇천 대 떴나 할 것 같으면 1만 2천 대의 비행기였던 거예요, 동시에. 12,000 대의 비행기가 터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1만 2천 대의 비행기 속에 17만 명이 노르망 상륙해 안에 17만 명이 움직인 거야. 2차 대전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그때부터 연합군이 승리되고 독일군이 하는데 독일 군인이 몇 명 포로로 잡혔나? 20만 명이 포로로 잡혔어요. 이 큰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젠하워가, 루즈벨트가 당이 다르지만 아이젠하워를 밀어준다는 때 자기 아들을 대위를 저 전쟁에 참여시켰어요. 나는 당이지만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당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른데 루즈벨트가 자기 맏아들을 대위로 그 전쟁에 참여시켰어요. 미국이 이런 나라예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할 때 우리는 당을 떠나서, 여러분 당이, 여러분 아이젠하워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장성인데 그 당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전쟁에 참여시켰어요. 근데 기도하는 아이젠하워는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말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올해 어떤 일이 있든지 말씀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원로장님 어떤 자분데 교육을 멀리서 받으러 왔어요. 수원에서. 근데 송구영 씨도 못 왔던가 봐. 부부가 다 교육을 받고 2시부터 5시간 다 우리 장로님들 교육을 받고 저한테 와서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야,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자부. 목사님, 제 가정을 기도하고 말씀을 주십시오. 1년 동안 붙들고 살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하룻밤에 기도해서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야시에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다. 너는 대열만 이루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 올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는 그런 영광의 체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응답할 때 그게 찬송이에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네에 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무기로 무장하지 않았어요. 찬송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몸으로만, 이 목소리로만 경배하지 않았어. 온 몸으로. 예배 드릴 때 온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심장 속에는, 혈관 속에는 암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노래 한 자를 택한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전쟁 치기 전에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찬송이 여호사밧 왕의 승리의 전략이에요. 너희들 찬송 크게 해라. 부르짖고 기도해라. 크게 기도해라. 저는 어디 가서 우리 교역자들 기도하는 것만 봐도 딱 알아요.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다. 지난번 충주 서지방이가 연합집회하는데 꽉꽉 찼어요. 사람이. 한 종이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하면서, 야, 목 목사, 너 지금 영급이 어떻게 되죠? 물으니까, 감독님, 제가 감독님께 안수를 받았습니다. 용모가 수련한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손이 거친 거야. 야, 네 손이 왜 이리 거치냐? 저 3일간은 택배 일을 합니다. 3일간은 택배를 하는 거예요. 그 엘리트가 개척교회 택배 일을 하는 거예요. 손이 거친 거야. 그래서 그 목회를 품고 왔어요. 근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 종은 큰 종이 되겠다 느껴지는 거예요. 저 종을 도와야 되겠다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온몸으로 찬양과 땀을 흘리면서, 저건 신령한 종이 되겠다. 보니까 나한테 안수받은 사람이에요. 수련 목회자 되고 개척을 나가야 되니까 충주에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경배합니까? 왕인데 의자에 앉아 경배합니까? 땅에 엎드려가지고 몸을 굽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왕인데. 여러분, 도포 있고 왕포 있고 어포 있고 초음을 잡아도 되는데 어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을 굽면서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의 경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의 백성과 적군과 다일치할 물건에 가서 재물과 업을 그렇게 물건했더니 이겨가지고 3일 동안 다 거두어들이고 4일째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온 백성이 손충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의 승리가 아니고 유대 백성의 전체의 승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원래 전체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로마 군인들은요, 장교들은요, 반드시 갑옷을 입어야 돼요. 한번 보세요. 로마의 이 호신병의 옷을 입어야 돼. 그러면 장교들은 이걸 입으면 앞장서야 되는 거야. 이 호신병의 옷을 입고 뒤에 서면 안 돼. 앞장서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앞장서가지고 누가 화살을 던져도 화살에 못 들어가요. 왜? 호신경을 이미 입었어. 갑옷을 호신경 입었어요. 나는 나는 리더다. 그런 신경을 가지고 리더로서 저 호신경을 입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야. 칼로 찔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화살을 쏘도 못 이기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최고의 옷이, 최고의 호신경이 찬송의 옷입니다. 찬송 부르면 마귀가 떠나가요. 참 이 여성의 지혜가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총감독의 100만 여성의 지도자 저한테 문자 올 때, 저는 죄인입니다. 가끔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의 지혜가 대단히 중요하고, 지난주 야곱을 보니까 야곱을 기름 한 병 보내는 레베카의 지혜가 중요하고, 리버가의 지혜가,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아버지 앞에 기도받게 하는 이 어머니의 지혜가 중요하고, 아버지가 에서의 이름을 속이고 기도받는 야곱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네. 마틴 루터 1517년에 한 제도와
한 거룩과 싸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한다는 게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문을 당하고 마틴 루터가 어느 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이래 들어가니까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은 거야. 그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보, 누가 죽었어요? 이래 물으니까 안나, 이 카라리나라는 이 루터의 수녀였다고 루터와 결혼한 아내입니다. 여보,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셨으면 하나님 믿고 살아온 당신이 그렇게 약해지겠냐고. 나는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평상복을 입을 수 없고 나는 상복을 입었다고.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여보, 하나님이 죽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루터가 찬송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루터의 종교개혁 음악가들이에요. 맨델송 종교개혁 음악가들입니다. 교회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그때 지은 찬양이 여러분, 마틴 루터가 지은 찬양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번개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로다. 예두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라.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에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은 마틴 루터의 찬송시를 보니까 마귀가 줄줄줄줄 끓는 거야.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려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그 시험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